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신앙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바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 조금 떨어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육지와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바닷가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의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흔히 비유를 생각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설명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무나 함부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유는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완악한 자에게는 오히려 가려지게 하는 그 도구로 쓰이는 것이 비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그 말씀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하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영적인 교만이 있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해당되고 나는 이미 좋은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의 첫 번째 땅은요, 길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씨 뿌리는 자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땅은,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합니다. 15절에서는 이 비유에 대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 단단하게 다져진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씨가 뿌려져도 그 땅으로 씨가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씨는 길가에서 이리저리 치고 맴돌다가 결국은 새들에게 사탄이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곳이 되죠. 이것은요, 어쩌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신의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지만 그 마음에 그 씨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앞서 우리가 나눴듯 예수님께서 항상 이동하시고 돌아다니실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자리마다 성경에 의하면 허다한 무리가, 많은 무리가 모여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많은 사람이 들었음에도 진정 예수를 따르는 자는 그 수에 비해 아주 소수였다라는 거죠. 많은 자들이 군중으로서 예수를 따르지만
진정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된 삶으로, 증인된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어쩌면 적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강팍해진 마음이 혹시 지금 내 마음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경은 사탄이 즉시 와서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기도 전에, 말씀을 묵상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도 전에 이미 사탄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즉시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생각해 볼 틈도 없이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들이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뭘 들었는지, 뭘 보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형식적인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며 들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듣긴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기에 그것은 우리 마음에 묵상도 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작은 영향을 미치기 전에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흙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다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하고, 또 16절과 17절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데,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합니다. 돌밭은 길가와 다릅니다. 길가는 딱딱해서 씨가 들어갈 틈조차 없었다면 돌밭은 흙이 있기 때문에 씨가 땅 속으로 잘 들어갑니다. 그렇게 잘 들어가긴 하지만 어떠냐면 아래는 단단한 돌이 있기에 그 씨는 뿌리 내리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햇빛이 비치거나 또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박해가 오면 금방 말라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또한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 그에 따라 열심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삶의 중심까지는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신앙은 주로 신앙이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에 머무르다 보니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바뀌고 우리를 조금만 어렵게 하는 바람이 불 때에 우리는 그 바람에 흔들려 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뜻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흔들린다고 다 뿌리가 뽑히는 것은 아니죠. 이 돌밭에 심겨진 씨는 흔들릴 때에 뿌리가 없으므로 죽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앙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신앙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뿌리 내리기보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형태와 그 마음들이 우리의 기분과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과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한때 열심으로 가득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가득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쉽게 그 열심들이 빨리 식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돌밭에 심겨진 뿌리가 없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말씀의 기본기 또 바른 신앙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뿌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들이 자리 잡으면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비유의 땅은요, 가시떨기다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해석이 또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이 땅의 특징은요,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기는 하지만 차단된다라는 거죠. 삭도 나고 어느 정도 성장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시밭의 특징은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 씨와 말씀인 씨와 함께 다른 것도 함께 자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농사로 말하면 잡초들이 무성히 함께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라기는 건 같지만 정작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힘써야 하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다른 잡초들에게 모두 빼앗겨 버리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이것은 삶의 피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염려가 마음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것을 염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면요, 다른 것을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염려하던 그것의 마음을 다 뺏겨서 우리는 결국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다 보면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옮겨지게 되죠. 염려가 가득한 인생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짜증과 불안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재물의 속임이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안정과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게 하고 말씀보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으로는 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종종, 아니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최고이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 안의 우상들을 통하여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취미와 나의 만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욕심이다라고 말해요. 반드시 나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불의하고 악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욕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죠. 가시떨기 땅이 무서운 이유는요, 가시떨기 땅은 말씀을 거부하지 않기에 우리에게 아주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도 함께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시죠. 오늘날 우리가 많이 신앙을 상담을 하다 보면 세상의 돈이, 세상 이런 것도 필요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자각하며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삶에 먼저 두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면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그 주객이 바뀌게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죄성이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인식하고
가시떨기 같은 함께 자라고 있는 그 잡초들을 우리는 마음에서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죠. 우리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결국 말씀은 질식당할 거고요. 신앙은 열매 없는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복주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혼합주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가시밭과 같은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서의 우상숭배와 혼합주의가, 그 기복주의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세워진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 또한 이처럼 기복주의와 같은 가시떨기를 함께 키우고 있는 우리의 신앙 때문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땅은 바로 좋은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며 결실하되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20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 지키어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요, 특별한 땅이 아니에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그냥 좋은 땅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의 마음도 아니에요. 좋은 땅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해요. 이 지키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삭을 틔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요. 길가의 땅이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간직하는 것은 비록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내 안에 여전히 있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많은 경우 내가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합리화시켜버리면서 부인해버려요. 우리 마음대로 적용하며 해석해버려요. 그렇게 말씀을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오고 내 마음에 뭔가 돌이켜보게 하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임한다면 우리는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지금은 살지 못해도 그 마음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삭을 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그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것에 있기에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좋은 마음이다. 좋은 땅에서의 열매는 크기도 다르죠.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모두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보기에 내 열매가 작은 것 같아 보이고, 비록 저 사람의 열매가 커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10달란트 가진 자나, 6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나, 2달란트 가진 자나 다 같아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냐, 아니면 우리는 그냥 방치된 삶을 살아가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씨는 하나라는 거예요. 뿌리는 자도 한 분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이는 오직 땅, 우리의 마음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라고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는 길가 같고 누구는 돌밭 같고 누구는 가시떨기 같고 그 판단의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직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나의 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생각해 볼 틈도 없이 흘러보내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삶이 조금만 어려져도 흔들리는 돌밭과 같은 신앙입니다. 말씀을 붙잡고도 세상도 함께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열매 맺지 않는 신앙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벽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인내로 지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열매를 맺으려 하는 그런 좋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말씀을 받고 지키려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며 마음을 여는 말씀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듣고 듣기 좋지 않은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옆으로 놔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말씀이죠. 때로는 말씀이 불편할 때에도 변명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이 좋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갈아엎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굳어진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얕아진 믿음에는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가시가 얼기처럼 얽힌 이 마음에는 그 가시떨기들을 제거하여 주시어 말씀의 씨가 자라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기를, 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마치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구한 솔로몬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기뻐하셨죠. 그처럼 하나님은 그 좋은 마음을 구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는 좋은 마음이야 라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좋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엎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그 권한을 넘겨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마음이 뿌려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삶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는,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의 씨를 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굳어져 길가에처럼 닫혀있고 때로는 뿌리 없는 신앙으로 돌밭처럼 흔들릴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얕은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가시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말씀의 열매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